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해림 끈끈 쓰리폴드 코드를 들어와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니까. 그리고 한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전도서를 전도서라 부르지 않고 지혜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저자는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어제 책 몇 권 읽고 인생을 아는 것처럼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서 목숨의 위협도 겪어봤고, 정치의 중심에 휩싸여 가지고 권모술수도 경험해 보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던 신하의 배신도 경험해 봤고, 또 인생의 수많은 난제와 난간도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압니다. 부귀영화도 알고 고진감래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인생을 논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정리한 성경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는 1절이 끝나자마자 2절에 자기가 살은 인생을 한 줄로 하나의 교리로 정리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서는 말씀드렸듯이 12장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박수받고 또 비난받고 막 성취감으로 막 기뻐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꽝이 되어서 갈등하고, 뭐 정성을 다해 키워서 키울 때 좋았는데 키우고 나니까 또 그 녀석 지 혼자 자랐는 것처럼 부모를 찬밥에 무슨 개밥에 도토리 비슷하게 대하는 것 같고, 살아보면서 막 이래저래 인생을 겪어보니까 아픈 것도, 아프다가 낫는 것도, 또 아프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것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헛되더라. 인생은 헛되더라. 중학교 때 그 성적에 인생이 달린 것처럼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1점 내려가면 울고 1점 올라가면 즐거워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냐 못 가냐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에 미친 듯이, 또 연애에 미친 듯이, 또 게임에 미친 듯이 내가 해봤는데, 살아보니까 무슨 노벨상 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텔레비전 신문사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위인이라 그러고 성자라 그러고 내가 다 해봤는데 인생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은 그렇다 좀 치고 2장, 3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마지막 12장을 끝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장부터 내 인생 끝 12장까지 살아보니까 인생 헛되더라. 목회한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좋으냐 싫으냐 내가 목회해 보니까 헛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제 막 결혼해 신혼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뭔 초를 치는 겁니까? 그렇지만 저 뒷좌석에 계시는 70, 80, 90대 어른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생이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좋은 것도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맞나? 하는 무상함이 꽤 자주 스치죠. 100% 동의를 안 해도 이 본문이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목사도 이 본문이 낯설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사는 건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네가 열심히 해봐야 정답 나왔다, 답 나왔는데 답이 뭔데요? 네 인생은 허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는 우리 보고, 너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허무할 것이고, 대충 살면 대충 허무할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일생으로 허무할 것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일생으로 허무할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다가 병들면 병든 대로, 병들다가 나으면 나은 대로, 병들다가 더 병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네 인생의 결론은 허무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날마다 뒀습니다. 천지개벽해도 여기서 이 진리에서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허무한 길만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겐 성경을 틀리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해봤자입니다. 허무할 거예요. 저 뭐 돈 벌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답 나왔어요. 무조건 끝은 허무할 거. 아니 뭐 지금도 허무하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은, 이게 뭐 그냥 뭐 시정잡배가 어서 주워드는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면 한쪽귀로 흘리겠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으니까 우리 인생길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든 뭘 하든 허무해요. 지금도 허무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100% 혹시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길은 열심히 허무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도 허무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다 허무한데 한 가지 허무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서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무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도서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 내가 살아보니까 허무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 전도서 읽어보시면 뭐 나는 것도 사는 것도 뭐 부귀영화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보니까 다 허무하더라. 허무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더라. 하나, 딱 하나. 전도서 12장 끝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 13절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임금도 해봤잖아. 내가 뭐 무슨 뭐 국회의원 이런 게, 내가 임금도 해봤잖아. 내가 임금도 해봤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뤄봤잖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뭘 못 해봤겠니? 또 내가 뭐 어떤 고난을 안 겪어봤겠니?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허무하지 않는 것을 하나를 깨달았다. 하나.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여정만이 허무하지 않는 생애였다는 것이죠. 공부도 그냥 하면 100% 허무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애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학교의 대학의 교수인데, 내가 간호사인데, 내가 택시기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원의 강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십시다. 내가 이 공부라는 하는 이 숙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서 출근하고, 내가 어떻게 이 직장 옆에 있는 동료, 앞에 상사, 또 이제 막 갓 입사한 내 후배, 또 거래처 사장님, 하다못해 거래처 회사에 들어가면 입구에 문을 열어주는 수위 아저씨,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사람들과 이 직업을 대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며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그 삶만이 가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그냥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 아이들 가르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떡하겠어, 목사 됐으니까 목회해야지, 그러면 목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 유산을 받았고 내가 또 자수성가해서 뭐 회사를 차렸다, 뭐 좋은데 그냥 그래 사시면 그냥 끊임없이 뭐 본인은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겠지만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너는 허무하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오늘 기업을 좀 번성시키려는데 내가 이 기업을 번성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켜볼까?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둘까? 이러면서 했던 일들, 그게 뭐 밥 먹는 일이든 밥 사는 일이든 뭐 목회하는 일이든 뭐 장사하는 일이든 뭐 공부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그게 만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까? 이제 그 중에 하나 병이 들어요. 여러분, 병도 날마다 뒀어요. 뭐 감기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죽을 땐 다 숨 모셔 죽잖아요. 죽을 때요. 숨만 쉬면 안 죽죠. 숨만 쉬면 안 죽죠. 계속 숨 마시면 안 죽어.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살아. 나중에는 결국 죽어요. 대부분 숨을 못 쉬니까 폐에 사람이 숨을 오래 못 쉬면 폐에 물이 찬다네요. 익사죠. 그리고 폐에 물이 차니까 숨을 못 쉬고, 또 소화 기능이 다 마비되니까 몸을, 결국은 뭐 숨 못 쉬어 죽거나 굶어 죽는 거예요. 여튼간에 사람이 폐 부종이라 보니까 병명이 다 마지막에는 숨 못 쉬어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됐든 암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숨 못 쉬어 죽는 거. 숨을 못 쉬니까 밥도 못 먹으나 숨 못 쉬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우리가 다 날마다 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병이 들 텐데, 그러면 그냥 들면 허무한 거예요. 그냥 병 들면 그냥 병원이나 좋은 일 하다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허무하다고. 근데 병이 들더라도 딱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이 투병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야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누른 거예요. 앞에 숫자가 2자에서 3자, 4자, 5자, 6자, 7자, 8자, 9자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또 못 막아. 나 29 끝. 나는 끝. 해피 버스데이 30 이렇게 또 말해요. 난 39 끝. 여자들은 49이 마지막 나이라면서요. 여자 나이는 49이 끝이래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어머님의 50회 생일을 축하드리며 금방 와요. 인생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바뀌면 허무하게 나이 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무조건 허무하다니까. 그냥 절대로 늙으면 안 돼. 절대로 그냥 병들면 안 돼. 절대로 그냥 학교 가면 안 되고, 절대로 그냥 장사하면 안 돼. 절대로 허무한 짓을 왜 해? 허무한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예요. 좋아요, 목사님, 알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좋은 말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뭔? 그걸 누가 물었어요. 좀 삐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걸려고, 그 사람이 실수를 끄집어내려고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걸려고 좋은 말 한 척하면서 비꼬면서 예수에게 물었어요. 저게 뭔 말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수천만 가지고 하나님 명령이 수억만 가지인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읽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귀는 목사님에게 있고 손은 핸드폰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벌써 핸드폰으로 끝났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야, 너희 목사 길다? 길어. 지금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10대의 이 머리는 여러분의 수준을 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면, 정말 약간만 집중하면 제가 통째로 외워져요. 근데 해보는 소리 안 해요. 전교 1등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그래 만들어졌어. 근데 반대로 여러분 뒷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안 돼요. 저분들은 나가면서 벌써 여러분들은 약간만, 여러분이 고도의 집중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냥 그래 이렇게 집중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돼요. 힘들 때요, 누가 딛고 이러잖아요. 붙잡고 이랬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읽는 이 마태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힘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짚고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쟤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줘. 박수 한번 진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돼. 엎어지고 넘어지겠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대로 된다는 것만은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도 꽝이야, 꽝. 꽝이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데 뭔 포기야. 입 꼭 다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하고 한번 승부를 걸어봐. 그렇게 꼭 하기를 바래.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전도서 버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명령이 한두 개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 수천만 가지인데 모자라는 거예요. 총론이야 좋은 말인데 강론, 디테일한 것은 뭐 말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두 가지다. 한번 더 합시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버전을 빌리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했던 일들만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이런 예배, 이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76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이 죄송하지만 다 쓰레기일 거예요. 돈 버는 쓰레기, 공부하는 쓰레기,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빛이 되는 순간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빛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찬다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는 행위들은 이해 무조건 수지 남는 말이 맞나? 수지 타산이 남는 거예요. 가령 우리 복음통일소망부 가족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 이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분들 목숨 걸고 왔어요. 한국의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한국에 있는 34,000명 세터민이 3배가 더 높아요. 자살. 이해돼요? 살려고 왔는데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더 힘든 때가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 그래도 이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100여 명이 출석하는 게 얼마나 위대해요. 자, 이분들이 와서 같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날 그냥 그 자리 와 있어 주는 것도 이게 거룩한 일인 거예요.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웃고 울고, 또 보여기는 어렵지만 영상을 같이 보고 현재 북한을 보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로 빛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만이 인생에 빛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뭐 온갖 의미를 부여해도 다 꽝이에요. 무조건 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4장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은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여정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인 거예요. 가짜에다 너무 시간 쓰지 마세요. 진짜에다 시간을 쓰세요. 인생 허무를 말했던 전도서 기자가 허무하지 않는 일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노란 글씨 시작. 허무한 인생에서 좋은 상을 얻는 특정한 분야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해도 이렇게 빈달 텐데, 전도서 인생의 허무를 깨달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상을 얻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서로를 돕는 마음 때문에 나 여호와로부터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외롭지만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넘어진 사람도 복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도 복되다. 왜? 나 여호와가 좋은 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친구야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게. 같이 해보자. 토요일 날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과 잠시 이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뭐 특별한 말 한 거 없어요.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칼을 들고 있는 멕시코 강도들이 예배당에 쳐들어와서 이분이 태권도 사범이지만 막 칼로 성도들을 위협해서 밀치고 하는 동안 제압을 했어요. 물론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압을 했는데 이렇게 법이 이상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폭행죄로 감옥에 넣고 막 이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기도해서 잘 해결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막 누가 칼 들고 오면 제가 막 가서 싸우지 않겠어요? 막 밀치고 밀어내고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선교사님이 싸우면 되겠어요? 뭐 좋은 말이지만 그 선교사님은 뭐 싸우고 싶어 싸웠겠어요? 칼총을 들고 있는 민족이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성도들을 그 어린아이들도 좀 있는 예배당을 그렇게. 그래도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는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보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목사가 싸우긴 하고 말이지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 후배긴 한데 힘내라고 아이고 나 자네 보면 내가 부끄러워 이러면서 격려한 것뿐인데 목사님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얼굴이 붉그레지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인생에서 대부분은 허무다. 네가 암만 의미를 부여해봐야 내가 귀엽고 허무하게 만들 거다. 그분이 날 받아뒀어요.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친 사람에게 네 혼자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3폴드 알죠? 3, 1, 2, 3 소매치기 3 말고 1, 2, 3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또 영국식 발음이라 가지고 제 아이는 가급적 영어 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3 폴드 알죠? 폴드 접다 뭐 비비 꼬다 이렇게 우리 폴더폰이 접는 거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비비 꼬아 삼겹줄이 되면 코드는 알죠? 3 폴드 코드 뭐 야야 코드 좀 전선 코드 좀 전선 선끈 그래서 세 겹줄로 서로 연결해주고 김 집사 힘내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친구야 힘내 이렇게 서로 삼겹줄로 서로를 도와주는 시간 그렇게 썼던 마음들 그것만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냥 아프다 죽으면 되겠어요? 남들처럼 그냥 늙으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이해하게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 기자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빛난다. 그래서 허무를 말하던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여러분 좋은 상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접근해요. 함부로 밑도 끝도 없는 말로 공격하는 건 바보가 그냥 뭐 단순히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하고 각을 트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랑의 화신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없는 사랑이라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그 여정만이 하나님이 좋은 상을 주는 주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삼겹줄, 누구도 다 혼자는 외로워요. 혼자는 다 지쳐요. 안 그래요? 목사는 혼자 지금 떠드니까 엄청 잘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어른에게 갖다 붙일 수도 없는 바울, 이 위대한 종이요, 1차 선도 여행을 하고 지쳤어요. 그렇죠, 힘들만 하죠. 근데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밤빌리아, 바로 쉽게 말하면 섬에서 나와서 부산 항이 있는데 부산에 안 가고 기어코 언덕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대전이 갈라디아. 아니, 이 바울이 그렇게 몸이 만시창이었는데 왜 갈라디아까지 갔는가? 이 스리폴드 코드가 그리웠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이것을 너희가 없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아마 다메섹에서 생긴 것 같은데 눈도 심각했고, 또 몸도 아직 망가지고 또 많이 얻어맞고 그랬으니까 몸이 정상이겠어요. 그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는데 이분이 많이 몸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저래 아프면 아픈 사람 어떻게 도와주라고,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꼬레야, 네 몸이나 잘 챙겨라 이 친구야, 무슨 목회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니나 네 새끼나 잘 키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 성도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이 저 날마다 아프다 그러고 저러면 되겠나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천사처럼 나를 대해 주었다.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았다. 바울 같은 사람도 위로받았어. 굳이 밤빌리아 그 동네 거쳐서 언덕까지 기어 올라가 갈라디아로 간 것은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스리폴드 코드가 필요했던 건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돌파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부가 서로 비아냥거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가족 한 가족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저 남이 부족한 거 보면 아이고 저분이 부족한 게 저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왔구나, 선생님 제 어깨를 딛고, 서로 자기 어깨를 내어주고, 그렇다가 늙어 하늘나라 가는 게 인생에 허무하지 않는 좋은 상을 얻는 것인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믿어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어. 옆 사람의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별 관심 없어.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내 기분이. 그런데 그건 죄송하지만 영아부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동정녀 탄생을 믿고, 우리 믿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노란 것이 시작.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듯이 성도는 반드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서로에게 쓰리폴드 코드가 되어서 서로 삼겹줄이 되어져서 지친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나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나도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맙게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따뜻하대요. 아마도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임직자들이 앞에 서서 목사네 장로네 안 그러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고맙지요. 어느 교회 봐도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였어가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해야죠.
왜 더했냐면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게 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다 약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다 가난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눈물과 사랑의 손을 내어밀 수 있어요. 그래서 해림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상받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해림 끈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어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6월이 진행하면서 한번 마무리하는 거예요. 해림 끈끈, 끈끈, 이렇게 폴드, 3폴드 코드인데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워드 플레이를 해서 우리 해림 식구 끈끈하게 하잖아요. 내용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혼자는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그래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최소한 한두 명은 서로 코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외딴 섬처럼 있다가 덜렁교회 오고 예배를 마치면 오직 김용호 목사밖에 모르고, 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떠드니까 화면에서 저 사람만 알아. 그리고 마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뭐라 그러면 거늘지 말아요, 헌금 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지만은 혼자. 아니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바울도 3폴드 코드가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혼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기에 저 좀 왜 기도해, 목사를 위해 저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3폴드 코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혼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허무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는 해림 끈끈을 해요. 그 끈끈은 쉬워요. 그냥 나하고 누군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가족도 아니고 같이 뭐 밥 먹고 하루 종일 잠자고 그렇게 같이 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서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힘들다는데 좀 어때요?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님도 좀 몸이 약하신데 그저 서울 올라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편하다고 하시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 이름이 김말순 권사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서로 그 정도면 줘요. 대신에 혼자 두지는 말잖아. 혼자 해림교회 성도를 혼자는 두지 말잖아. 오늘도 2부 예배 때 아이들이 7, 8명 어른도 등록하고, 오늘 오후 3부 예배도 6, 7명이 등록하셨으니까 한 주일에 10명 오면 내가 무슨 수로 10명을 다 알아요, 여러분? 10만 가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교인이 크고 교인들이 많아져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서 우리 먼저 해보자. 우리 장로님들 먼저 해보자. 우리 장로님들은 1월부터 시작. 제가 매주는 묻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 예, 그렇게 말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를 부르셔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기 싫으면 말아요. 나 혼자 읽을 테니까. 담임 목사 각광교 장로님 김정원, 윤도기, 김상길, 정진원, 박동호, 김명국, 장경식, 김경노, 최종만, 김세원, 이성현, 김재현, 김영건, 양희석 장로님이 있는데, 이 분들이 서로 이제 저하고 이제 곽광규 장로님이 해림 끈끈해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죠. 특별하게 제가 어디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결하죠. 또 곽광규 장로님은 김용호 목사와 또 김정훈 장로님과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연결한 거예요. 김정훈이 누구냐면 저 지휘했던 저분이.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끈끈하게. 근데 어떻게 하는가? 특별하지 않아요. 다 바쁜데.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오전이나 오후에 저녁에 하루 일가기 전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가령 곽 장로님과 제가 나누었던 한 문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주말입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아픈 이들이 많은데 그들과 멘토들이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손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 벌써 6월도 중순을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더욱 실감납니다. 요즘은 유종의 미를 더 자주 생각합니다. 장로님 네 분과 경미 동근 부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복된 신앙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안을 이제 드리면은 장로님께서 또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문안을
보내주고 서로 교제합니다. 이제 장로님이 제게 보내준 문자를 문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뭐 특별한 내용 없지만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 멘토와 멘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짧게는 한 두 분쯤 되겠죠. 중간에 멘토, 멘티. 근데 여기 멘토와 멘티는 그 뭐 오디세이 무슨 임금이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뭐 멘토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서 멘토, 스승, 멘티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서로가 멘티가 되고 서로가 멘토가 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느슨해 보이지만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한다를 하면서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 한 250여 명이 소망한다 하신 분들은 이미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거기 굉장히 강력한 끈끈함이 있습니다. 이제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일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내가 시작했는데 잘 못했다 하는 분들은 다시 출발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서로 교제하고 있고 우리 정원지기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넓혀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좋은 상을 위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보면 허무한 것인데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좋은 상을 얻는 게 있다. 그것은 3폴드 코드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도 약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약하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1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림 성도인 내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멘티가 있고 동시에 나를 기억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또 다른 멘토가 있다. 우리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2번, 세상의 멘토, 멘티와 달리 해림교회 멘토와 멘티에게는 지위적 경계선이 없으며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자 통화 등으로 하루의 영적, 정신적, 일상적 삶을 무난하고 교제한다. 3. 자유롭게 나눌 내용은 주일 말씀 나눔 및 한 주간의 격려 나눔 날조 및 개인 경건 생활 말씀 나눔, 교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나눔, 가족 근황 나눔, 기도 부탁, 믿음 안에서 자유롭다. 5. 멘토로 연결된 사람은 멘티의 삶 가운데 교회 교육자 혹은 담임 목사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산 담당 교육자에게 연결한다. 이는 고자질이 아니라 교육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뭐 애 아토피 걸린 것은 그저 대화하면 되는데 저희 부부 이혼하려고요. 이런 것은 아토피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니면 날 잡았습니다. 무슨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요 앞에 농협을 우리 부부가 털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말 아시죠? 이것은 어쩌면은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될 주제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정원 담당에게 소개하라 이런. 이게 고자질은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5번, 해림근근 멘토링 기간 1년 원치로 연장할 수 있고 더 넓은 관계를 확장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멘토하는 것도 힘든 분이 계시고 5, 6명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한 30분, 1시간 동안 그분들과 서로 문안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나는 분도 계시니까 다르다. 6번, 동성 간의 멘토링이 원칙이다. 남자는 여자는 80이 넘으면 자유롭다. 7번, 멘토링의 핵심은 공동체성, 해림교회 가족에만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일원이 되는 것이다. 8번, 언제나 모범 목사 장로로부터 시작하고 12명까지 확장할 수 있다.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 저는 지금 2명하고 하는데 몇 분 더 소개해줘도 괜찮아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9번, 해림근근은 운영팀이 운영하고 주관하며 운영의 책임은 저고 이명호 목사, 김태순 전도사, 김명국 장로님 그리고 사역인들이 이 일을 눈에 보이지 않게 뭐 서로 하는데 우리가 뭐도 도와주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서로 잘하고 계시죠. 이 정도. 10번은 중요해. 10번은 같이 가요. 10번 중요해. 10번 읽읍시다. 시작. 정치 이야기.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몇 주 지나니까 김 지사 돈 좀 빌려줘 이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박근 문재 윤성 이러면서 그 지금 그 정치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 신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파악하고 어느 선에서 종결, 다시 교역자가 담당한다. 무슨 말인지 아실 줄 압니다. 11번 해림교회 장년 성도는 멘토와 멘토 연결되나 미성년자들은 담당 주일학교 교사와만 멘토가 된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 멘토 멘티하기는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는 교사가 멘토가 된다, 담당한다. 10인부터 멘토와 멘티와 정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이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불행한 약속은 네 삶은 허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은 상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 살면 먼저 여러분 내면이 누가 격려 안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네 팔 네 흔들어 그러지 않고, 저 목사모 내가 좀 도울 거 없나? 저 선교사 좀, 저 집사 좀, 저 청년 좀 도울 거 없나? 이러면서 쓰리폴드 코드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좋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 보통 사람 아니지만 바울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로마서 16장은 뭐야? 도움, 쓰리폴드 코드 이름이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이 베베, 브루스길, 아굴라 이런 친구들이 자기의 목회되게 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모세입니다. 우선 출생의 비밀이 있으면 물에서 건진받았어요. 손을 넣으면 막 전쟁을 이기고 막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막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100살이 넘은 노인이 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었어요. 손이 내려오면 지네.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 손을 계속 내렸으면 나라가 이제 아말렉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노인이 이를 악물고 손을 들지만 이 100살 노인이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누군가가 모세가 손을 계속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내리면 쳐,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좀 힘 좀 내세요 목사님이 그것도 안 들고 지금. 그래,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모세 이 100살 된 노인을 우선 바위에 앉혀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어른의 손을 한쪽씩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손은 이것도 들고 있어.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전쟁이 대승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모세이라도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탁월해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뛰어나요? 바울보다 뛰어나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약한 사람 보면 먼저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친구 아론으로, 결국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냥 뭐 착하게 살자, 뭐 남 돕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설교를 마치면서 제발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공부하세요. 취직하시면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제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뭐 전문직이든 뭐 어떤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상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셨고, 사실은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젊은 시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소명을 받아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가 된 이후에 중국에서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주 멘토 같은 어른이시고,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늘 상의하는 분입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자꾸 약해지는 소리를 하세요. 김 목사님이 이번이 아마 한국 방문 마지막일 것입니다. 뭔 자꾸 그런 소리 자꾸 하고 계시냐고.
그런데 오는 화요일 날 다시 자녀들이 있는 호주로 출국하십니다. 사실은 이 소망 한 달과 해림 건건을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몇 개월 동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나온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망 한 달처럼 내 믿음을 잘 지킬까?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나누면 갈수록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오상희 선교사님, 오상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상희 선교사, 은퇴한 오상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중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의사들이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래도 가서 죽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때 또 이 12장 교양이 또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피가 그냥 그 안에서 흐르면서 변이 우리 피아노 같은 까만 색깔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92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지혈제를 맞으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좀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인천 부둣가에 오셔서 저를 보더니 선교사님 참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나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왔는데 첫 번째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것이 오늘까지 그런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자, 저는 30년 간경화를 앓으면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왜 살려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되든가요? 안 돼요. 선교사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이제 제가 어느 한 나라를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길 들어가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12장 교양이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피가 또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나 식물을 심었는데 5개가 열매가 열리는 게 200개가 열리는 이제 그런 또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안 데려가세요. 왜 안 데려가실까?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님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생 소망 살기였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잡힌 내가 평생 소망 살기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무엇이 붙잡아 줄까요? 말씀이 붙잡아 줍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죠. 자, 이런 것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는 전혀 할 계획이 없었는데 설교 드리면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더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5개의 열매가 200개가 달린 그것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나머지 한 가지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평생 소망 살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신 이 귀한 것을 붙잡고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청소년부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지속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평생 헛된 인생이 아닌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